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세를 예수님이 내시는 내용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특별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말로써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간질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에는 그냥 현대 질병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당시만 해도 간질이라는 것은 천형으로 보았고, 또 이 간질이라는 것은 귀신 들린 병으로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내용의 기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꾸짖으시고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 같냐, 쉽게 말하면 정신 차려라, 이런 내용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꾸지람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궁금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여쭤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만큼만 너희가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사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옮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 기사의 내용을 다른 기사에서는 이런 이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실상은 다르지 않고, 즉 예수님의 이 본문 기사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와 함께 우리가 참고해서 살핀다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 기적에 있어서 제자들이 지금 기적을 베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다 보니까 이 기적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그들이 착각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즉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기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기적을 행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제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능력자라서 자기가 뛰어나서 기적을 베푸는 줄로 착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행하려고 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제가 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서로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야고보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다라기보다는 그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확실히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허망한 기도, 그저 우리의 사욕 혹은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 또한 아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고, 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까지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도 상심하고 낙심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갈 길로 갔던 일들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기사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성전세를 내도록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나라의 왕이 세를 내도록 하는데 아들에게 세를 받냐, 외국인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세를 받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습니다. 아들은 세를 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아들은 세를 내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바다에서 낚시를 던지면은 낚시에 잡혀오는 고기가 있을 테니 그 고기의 입을 열면은 거기에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세는 반세겔인데
이 한 부부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 반세기씩 합치면 한 세기일이죠. 그래서 한 세계를 이렇게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여러분 낚시를 어디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던졌을 때 고기가 잡힐 것이고 그 고기의 입에 동전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험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시험까지도 이용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기쁘고 즐거울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 없이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어렵고 힘든 것 또 질병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꼭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고 기도하기를 또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회복되고 낫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